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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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이번 주 말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시대나 공동체가 공유하는 인식의 틀, 가치, 이론, 방법들을 포괄하는 사고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 언어 패턴, 여러분 패턴 아시죠? 어떤 일정한 것이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 패턴에서 이 말은 유래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패러다임을 공유한 공동체가 지속되는 문제가 누적되거나 또한 그 패러다임을 통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쟁 패러다임이 부상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도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패러다임이 개혁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혹은 토론적으로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성선설과 선악설, 그리고 낙태의 유학의 시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남과 여, 젠더는 성경상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틀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했죠. 영적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의 자신도 영의 세계로 우리의 인식의 틀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해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성령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 결과물은 나의 인식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인식의 틀이 형성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버려지고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매김하는 것. 내 안에 어떤 방법론이 사라지고 새로운 방법론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를 이거는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심지어 신약 성경의 성령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의 사람이 동원됐지만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와 학계라고 하는 선지를 다시 재투입을 해서 그 백성을 하여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마음은 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대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 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영을 감동했고 일으켰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상태가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식이죠. 교회 일을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생각,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오히려 고통을 가져오고 오류를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우리가 교회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의 소치인가 하는 것을 놀랍게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즉 인식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영의 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 글자 그대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봉사로, 헌신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드려졌는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2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영이 새로워져서 그 영에 이끌려서 내 몸이 일하게 되니까 이게 몸이 일하는 육신의 일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일인데 이게 영적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령이 이끌려서 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영적 제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육신에 의해서 내 기분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계산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수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되어지는 것보다 문제는 내 안에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영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걸 인식하고 있느냐, 이 가치가 내 안에서 바꿔져 있느냐, 방법이 바꿔져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이론이 그렇게 바꿔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였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교회와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다. 사단의 공제 권세자마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가 되어 미혹하기도 하고 또한 칼과 활이 되어 핍박하기도 하고 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된다는 것을 가로막아서 자기들의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 성경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따라 너희 높아진 것을 모두 사로잡아 너희의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의 틀이 바뀌어져서 육신을 따라가던 내 인식이 이제는 영을 따라가는 인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마음에 분명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게 한 셋째죠.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매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다. 감사해. 이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일, 잘 되고 안 되는 일, 할 수 있고 못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수고하고 힘든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상 얘기하는 본질상.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범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느냐? 그러면 너는 감사해라.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느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가 살아있는 각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보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던 거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계신 거죠.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보니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니고 그가 나를 살게 하셨고 그가 나를 지키셨으며 그가 나를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이 확연히 깨달아진 거예요. 확연히. 그러므로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내가 범사가 있다면 감사하라는, 범사란 일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중받을 가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귀한 삶이고, 내가 살아있는 시간들이 숭고한 시간들이죠. 그러므로 이게 위대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범사가 있다면 그 일은 역동적이며 생명력이고 활동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범사가 있다면, 내게 그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그게 힘들든 쉽든 어렵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들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 내가 일이 있다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퇴직하신 분들의 고통이 뭐냐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오란 데가 없다. 이게 힘들다. 맞죠. 사람이 살아있다면 일이 있어야 되죠. 일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일에 대해 내가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일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존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일이 없으면. 그러므로 살아있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늑대가 2마리나요? 그러지. 그런데 한 마리 늑대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하고 사납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데 한 마리 늑대는 늘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소만. 이 2 늑대가 늘 마음에서 싸우고 있어. 그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너가 감사와 사랑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여기에 먹이를 주면
그 마음이 너를 지배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걸 이기게 되고, 너가 만일에 불평과 원망하는 쪽에 먹이를 준다면 그것이 너를 이기게 된다. 내 속에 어떤 늑대가 살지는 너가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 같아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무수하게 자라나요. 이게 조금 서운함만 있어도 금방 불평하고, 상대와 비교 의식만 들어와도 금방 불평이 충만해지고, 뭔가 좀 일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어도 막 불평이 가득해 충만하고. 그러나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고 하는 건 저절로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서 붙잡아야만이 내가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 방향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어떤 상황과 현상이 나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감사는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감사는 저절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웬만해서는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의 무리가 광야에 빈들이 있는데 종일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가지고 울상이 되어 있고 그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어린아이의 양식밖에 되지 않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가 남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면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은 사람 수천만이 손을 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살아있음이, 숨을 쉬고 있음이, 병원에 있지 않음이, 사고가 안 생겼음을, 온갖 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내게 범사가 있다는 게,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그 차가운 감옥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 불평, 원망,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 무슨 신세냐?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고통을 찬송 노래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들의 목은 어둠에 가두었고 그 몸은 철사줄로 메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묶어내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그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유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절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행함을 바꿔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존재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 구조가 존재해야 되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는 부르심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죠.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에 더러운 찌끼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할 일을 인간에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완료형을 시도했다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모든 행실에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 속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돼야 되고, 이게 들어와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으로 행함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먼저 조건은 영적 전쟁을 얘기했죠. 지금 마귀들을 피하는 거예요. 자, 그건 제껴놓고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4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 2가지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행위이고 이것이 온전히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살고만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닐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와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데 손이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행위가 온전히 거룩해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한 마음을 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가져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교만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더불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순간의 물질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두 마음이 들어오면 결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마음만을 품어야 돼.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나면 나. 욕심이면 욕심이고 말씀이면 말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두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이 두 마음은 결국 그 행위가 악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지 않고 죄 짓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한쪽에 들어있지만 결코 두 마음은 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함으로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결과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이 완전 전환돼야 돼요. 하나의 마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가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물질은 물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명예면 내 명예지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명예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골로새서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골로새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속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 감춰져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냐?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욕, 개인의 욕심 안 됩니다. 악한 정욕, 과도한 욕망 안 됩니다. 탐욕 안 됩니다. 탐심 이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땅의 지체는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의 마음이 에와를 통해 말씀했듯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동시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 사나운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사나운 늑대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죠. 즉 땅의 지체,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게 내가 먹이를 주면 결국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버리고 거룩한 자의 의식으로 우리가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의의와 선을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내 손이, 내 행위가 선한 대로, 의로운 대로, 겸손한 대로 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전환.
행실이 바뀌어져야 된다. 행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아직도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땅에 있는 지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이게 죽은 행실이고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걸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땅의 지체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본심을 주장할 때만, 지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의 의식을 갖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나는 거룩한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의식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미래의 종말론적 승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백인지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의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승리적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식의 구조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방법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의식이라는 의식, 우리의 의식.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든 그냥 고백하든지 간에 이 나라는 현실적으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로 오든 우주적 종말로 오든 세계 종말로 오든 이 세계는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개인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현실이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식의 틀에 미래를 대비한 종말적 의식을 가지되 승리자의 의식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상 다 있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4장 이하 25장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날에 온데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려니 세상 끝날에는 천군 천사가 그들을 끌어모으리니 그래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며 영벌에 처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면에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풍족하게 되며 영생에 들어가며 그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이때 보면 반드시 우리가 그날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산 자든 죽은 자든 반드시 다시 끌어올려 공중에서 휴거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울리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은 타질이라.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의 열을 가로막는 태양풍이 있는데 태양풍이 거쳐져 버리면 태양의 빛이 순식간에 지구에 쏟아 들어오면 지구는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수성처럼 금성처럼 녹아버려서 돌처럼 쇠처럼 굳어버리게 되죠. 이러한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 또 믿다가 죽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대기권 밖으로 올려가서 예수님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으면 자랑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10골의 권세를 5골의 권세를 받는 그러한 승리적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날에 주 앞에서 상급받는 자라고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이에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시간을 승리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에 내가 가장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그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의 틀이어야 되고 믿는 자 속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환되어질 때 세상의 것으로 전부 살아갈 것처럼 악한 정욕과 욕심과 자랑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이렇게 세웠다면 내 영은 그날을 대비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패러다임이어야 된다. 우리의 인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깨어 일어나서 내가 지난날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인식과 가치와 그리고 이론과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정말 거듭난 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온전케 된 새로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자로 거룩한 자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론적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안에 이러한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